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마 이 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구나라는 속담이 이스라엘 안에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잘못으로, 조상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속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뭐 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종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이 막 화가 나서 3대를 멸해라 뭐 이런 그 징계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 때와 손주 때가 이제 멸망을 하는 뭐 그런 거죠.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어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 애가에도 등장을 합니다. 5장 7절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범죄하고 죽기도 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이 한탄하는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포로된 것이 우리 조상들 잘못이지요. 조상들이 나라를 잘 못 지켜서 그러지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고통받는 우리는 억울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이나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언어 태도가 전혀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3절 4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조상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 원망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들은 아들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자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고 각자가 지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음을 말씀하시고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잘했더라면, 그때 정치인들이 잘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움, 이 시대의 답답한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든 안 좋든 그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혼미한 시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새벽을 지키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를 하나 들으세요. 3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자,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삽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요. 죄를 멀리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고 삶과 믿음이 일치한 그 사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요.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자,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전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폭력을 하고 살인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자, 이런 악한 자에 대한 결론. 자,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의인이었지만 그 아들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신의 죄악, 자신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악한 자의 판결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로운 그 의인의 모습은 전혀 정상 참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를 낳은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14, 15. 자, 14절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악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손자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을 도와요. 자, 그런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하겠는가? 17절 제가 읽을게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자, 이 손자는 아들의, 그러니까 이 마지막 3대째 태어난 이 사람은 그 윗대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대, 2대, 3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대는 의인, 2대는 악인, 3대는 의인의 삶을 살면 각각 그 의로움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즉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아버지가 믿음도 없고 아버지가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천년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의 영혼의 삶, 구원의 문제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비록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원의 삶,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위로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우리는 다 끝났어, 그렇게 패배자적인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 너희의 조상들의 죄가 너희에게로 전가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어린 적부터 보여줬으면 그것이 흘러가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모습도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행동, 믿음 생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설령 그 영향은 받는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배경이 엄청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고요. 부모님이 재정도 없어요, 믿음도 연약해요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더 돈을 벌려고 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애를 씁니다.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 경외해? 라는 생각이 요즘 젊은 세대 안에 점점 일어납니다. 게다가 교회에 안 좋은 뉴스들도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기성세대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좋은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하고요, 행여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죽어야 돼 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정인이의 양엄마, 양부모 2차 공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이제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너무나도 격한 감정으로 속상해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외쳤어요. 저도 그 장면 볼 때마다 참 속상한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아들, 딸들인데
참.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도록 기도하며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의인이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범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그 기쁨을 끝까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경주로 표현하잖아요. 그거 인생을 경주. 왜냐하면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 그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전에 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때 믿음 생활했지, 한때 교회 다녔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그런 질문 받아요. 치매 걸리셨어요. 어르신이 치매를 걸리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순간까지 그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다면 치매로 인해서 온전한 의식이 없는 그 순간은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의식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한때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고 젊음의 때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근본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로 바이블 캠프가 끝이 납니다. 4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교사 세미나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여정을 지키시고 우리 많은 교사들과 교우들이, 부모님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성경 필사 대행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쓰며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선들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수고한 바이블 캠프의 모든 관계자들 교육자와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교사들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착한 영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빗살을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삶을 경험하고 빗살한 자 쓸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씩 코로나를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가 아버지께 다 돌아와 구원 얻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횡행한 모든 바이러스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바이블 캠프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배움받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는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사대행진을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